사랑과 진리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비밀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비밀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오늘 이 시간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한 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지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잘 사용되지 않지만은 교인들 안에서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3월 한 달은 이제 아마 마지막 주는 제가 종료주일이라서 좀 주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주간은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상한 어떤 신앙단체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 안에 어떤 수련회나 어떤 집회를 위해서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니면 주일마다 꼭 교회를 참석해야 된다. 예배를 교회당에 가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입장에서 교회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말을 했을 때 공동체가 무엇인가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이 신앙 공동체는요, 사실 구약의 아담 부부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부부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동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활동, 목적 따위에 같이 하는, 그런 목적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공동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성원 간에 어떤 목적, 공동체만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사실 교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2-3사람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왜 교회가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2-3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교회가 가장 교회되어지려면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그 구성원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가장 다른 것은 시작이 다릅니다. 어떤 이 세상의 공동체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 아니면은 어떤 반상회, 이런 것들은요, 하나같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구성원들을 모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는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우리는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그 건물을 말할 때는요, 뒤에 건물을 의미하는 당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크게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할 때는요, 사실 정확하게 건물을 말할 때는 당자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것도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자라고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인격체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을 가진 그런 인격체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너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와 교회 구성원의 그 시작을 알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내의 어떤 구성원들이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택해서 그렇게 모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서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성도다 또는 교인이다, 어떤 곳에서 이제 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말을 쓰든지 무관합니다만은 왜 통상적으로 쓰는 교인이라는 말, 기독교인이라는 그 말은요,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부르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왔다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영혼에 울림을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울림 따라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부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존재인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안에 세 분이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세 분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는 하나님 나오고, 어디에 예수님 나오고, 이게 뭐냐, 서열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당연히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 교회가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지상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뒤틀려져 있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 사람들 역시 어떻게 보면은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그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교회 역시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죠. 앞에 있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서서히 거룩해져 가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다른 어떤 교회들 안에서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만나면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성품들이, 그 안에 아직 있는 그 사람들의 성품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저런 허물처럼 나 역시 허물 많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저 사람이나 나나 전부 다 허물투성이요, 전부 다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허물투성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진 우리가 바로 공동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지금 무 지역에서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지막에 보면요,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힘써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이 힘써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그 의미가,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근면입니다. 근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들이 하나가 되도록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라 하면요, 이 세상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자신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안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도 그것은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걸 힘써 지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힘써라는 말은 이것을 제일 주된 관심으로 교회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을 제일 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걸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 일에 대가가 따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공동체의 구성원,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행할 첫 번째 임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본문 2절 3절에 그 내용이, 그 자세가 나옵니다. 방법이 나옵니다. 2절하고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힘써 지키는데 앞에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겸손이 나오고요,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용납이 나오고, 평안이 나옵니다. 성도여러분, 이 앞에, 근데 다른 모든 것들 앞에 제일 앞에 무엇이 붙냐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모든. 이건 언제나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2월달 한 달 동안 온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만심을 버리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야 됩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오래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자제하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분이 일어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냥 맞불을 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다 내려놓고 정말 한번 막불을 놓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조차도 견뎌내고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죠.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보응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오래 참는, 정말 참고 또 참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이라는 것 역시 잘 견뎌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흔히 말하는 용납, 폐락한 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건데요. 좀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잘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럼 오래 참음도 견디는 거고 용납도 견디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래 참음은 자기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분을 깔아앉히고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면요, 용납은 어떠한 것이냐? 인간적인 방법, 아니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지지 않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죠. 그냥 편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냥 내 이익 따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면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참으라는 겁니다. 정말 어떤 유혹이 와도, 정말 내 어떤 인간적인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어떤 속삭임의 유혹이 와도,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식이 나를 그렇게 유혹해도 그것을 견뎌내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3절에 평안이 나옵니다.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참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앞에 말씀드린 온유, 겸손,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결국 평안 줄이 되어서 다른 공동체를 서로 굳게 묶어서 지키고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참 힘듭니다. 아니,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킨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늘 불완전하고 늘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늘 불화와 다툼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3절 끝부분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써 지키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더더욱 하나 되어지도록 지키고 보존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처소 안에서, 처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입니까? 우리가 어떤 내세울 것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저 사람을 구원시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니까, 잘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구원하시겠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에 관한 것은, 인간의 어떤 요소는, 세상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내가 너희들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것이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나아가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냥 천국에 가는 길이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답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거룩함은 우리가 영화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 성도들이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해질 때,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제가 읽어드린 본문 저 뒤에 15절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라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을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은 그 교회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그 교회를, 공동체를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 몸의 머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인 것입니다. 각 지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팔이요, 누군가는 심장이고, 누군가는 다리고, 누군가는 어떤 발가락이고, 누군가는 입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각자마다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각자가 맡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 각자가 각 지체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사지가 멀쩡하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이상이 있으면요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도 김옥정 원수님 아침 모시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쪽 눈이 안 보여도요 너무 힘듭니다.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렇죠?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면, 한마디 없어지면 그것이 뭐 됐을까 싶은데 그 한마디가 너무 큰 고통을 줍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보면은 왼손에 중지가 한마디가 없어요. 딱 한마디가 없는데 사고로 이제 이러셨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떨 때는 불편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 지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성도가 없고 그 누구도 불필요한 성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무울중앙교회라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것을 얼마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성장이 참 더딜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냥 좀 삐딱삐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뚝저뚝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모르겠다, 그냥 나 몰라, 알아서 해, 이럴 수는 없죠.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그 부분을 귀찮다고 잘라내거나 못하지 않습니까? 품고 가야 되는 거죠. 16절 중반에 보면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를 도와주어서 온전한 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하나로 묶으라고 있는 것이지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공동체라는 이 주제의 시작으로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으셨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과 용납, 평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키고 보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교회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삼아주셨고 저희들 각자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분량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하나님, 저희들이 굳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 각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